신약 성경 188쪽 가량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망의 찬양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보든지 믿는 사람들의 모습,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양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참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와 평강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우리 뿌리가 깊은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꿋꿋이 제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닌 밀새 우리 아주 오래된 그런 조선조 때에도 이 비유를 즐겨 사용했죠. 뿌리가 당연히 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의 뿌리가 얕고 이제 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다가 뽑혀서 그 전에 믿지 않았던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파도를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교회와 신앙생활이 조금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덮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충분히 염려가 되었고요. 또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 발맞추어서 대비를 해야만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신앙생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알지 못한 형편이 만약에 되고 만다면 그거는 무엇을 반증해 줄까요? 그거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 이 코로나가 그냥 웬만한 것이 아니다, 그것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의 뿌리가 얕다는 것을 또 증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달라지고 있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세상이 떠는 어떤 호들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시대를 바꾸거나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그런 계기가 못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 정도는 삼을 수 있지만 우리 삶을 바꿀 만한 그런 계기는 못 돼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무후무하게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영원히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할 유일한 표지, 유일한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꾸신 후에는 우리를 다시 바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조금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에 조금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노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첫 장면이 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어떤 신을 쫓고 선한 삶을 갈구하고 그리고 신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던, 이전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 첫 장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쁜 일만 한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올 때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고 했는데 그냥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참으로 선하게 살기를 원했고 또 신께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사하고 정말 가전수고를 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끝이 나요. 그 인생이, 그런 삶이, 그런 종교적인 추구가 오늘 여기서 막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때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았던 정치인들도 세상을 떠나고 있고 우리가 알았던 유명 연예인들도 세상을 떠났고 또 젊을 때 정말 그렇게 아성이 높고 견고했던 선수들, 연예인들 그 뒤안길을 바라보게 되고 추락하는 모습도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을 자꾸만 보면서 인생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살아간다는 게 뭐냐, 삶이 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이 경건한 유대인들도 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바깥에 흩어져 있다가 77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갑자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저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말이고 또 미친 사람의 그런 소리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있는 이 표징이 뭐냐. 오늘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서기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은 왜 전무후무한 사건인가 하면 사람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오늘 여기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조차도 분명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배웠지만은 오늘 자기 눈앞에서 각 지방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소란스러움을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술 취한 사람들이라는 말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일어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선지자 요엘에 미리 오늘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에게 열흘이 채 못 되어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열흘이 채 못 되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어때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요엘의 말씀이 지금 응답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엘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고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예언할 영을 보내리라고 했던 이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것이다. 또 이 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어떤 소문을 일으키고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나사렛 예수를 정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은 누구를 알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말씀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신속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 우리를 영원히 통치할 새로운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왕이 안 온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습니까? 왕가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왕적인 어떤 그런 취임을 하겠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왕의 연호를 부르면서 왕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과 같은 그런 환호를 받으면서 왕의 위엄과 모든 신하들을 이렇게 데리고 영광스럽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했던 나사렛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가나안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땅이어서 이방 문화가 섞인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이방 문화가 섞인 땅이죠.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천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는 선지자가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올 수도 없는 그 땅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왕국,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렛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를, 그분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고, 베푸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신을 구하고 있지만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 신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야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약속도 없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여기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아직도 아무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종교적인 열심을 다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꼭 기독교냐 이거예요. 왜 꼭 교회냐 이거예요. 네. 다른 종교는 안 됩니까? 다른 종교는 선한 사람이 없나요? 다른 종교는 말씀이 없나요? 말씀도 있고 선함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요. 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처럼요.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경건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증명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변호하신 예수를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와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이 말씀 앞에 와야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자기 마음을 갈고 닦아도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죽이는, 그것이 저들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냥 웬만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수천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지는 곳에서 이 77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돈을 모으고 여비를 장만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한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죽이는데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신앙적으로 열심히 사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손을 다해서 내 인생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경건하게 살고 경건한 경전을 보지만은 그 사람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인류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달할 바로 그 마음의 자리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6절 가볼까요? 건너뛰어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아 확실히 알아라. 우리가 알되 확실히 알자. 딱 두 가지를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걸 알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하는 결론이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러분의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확인하느냐? 확실히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확실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생각으로 이런 길로 가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의지하고 내 생각에 근거할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를 주님을 죽는 데까지 이르게 했지만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차올라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믿을 때에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믿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더욱 확실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파도에 헤매지 않습니다. 비록 흔들릴지라도 헤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헤맸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헤매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그 보낸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죽이나요? 예수님께서도 아들의 비유를, 종의 비유를 하시면서 종을 내가 처음 보냈다, 둘째 종을 보냈다, 셋째 종을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까지 보냈다. 너희는 그를 어떻게 대했느냐? 임의로 대했죠. 포도원에서 우리가 포도원을 가지자 하면서 보낸 종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종을 죽였습니다. 세 번째 종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아들까지 저들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한 행사가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항상 있어왔던 일이에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올바르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은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 베드로의 수익권, 그죠?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신 이날 베드로 사도가 처음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모든 인생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중간에 건너뛰었는데요. 25절부터 35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누구를 통해 기다리는가 하면 다윗을 통해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다윗 왕에게 내 후손으로 내 나라를 영원한 위를 약속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에게. 그러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5절부터 35절까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중히 여기는 다윗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중히 여기는 다윗은 죽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보이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게도 유명하고, 여러분 다윗이 보통 사람인가요? 시편을 무수히 많이 지었고 그가 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사자도 곰도 물리쳤고 골리앗도 물리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범죄했을 때 정말 침상에 눈물이 다 적셔지도록 회개하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보다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다윗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신실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말로 추앙했던 그 다윗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도 뭐했다?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인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뭔지요? 허망한 건 아닌가 말이죠. 어떻게 다시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그런 생각에 들어갈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새로운 어떤 활동적이고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소망 중에 만드는 그런 일이 없을 때
신앙생활은 또한 무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요, 다윗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고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요. 야,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시편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놀라운 신실했던 다윗도 죽어 묘가 지금까지 있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앙했던 다윗의 끝을 보는 거예요. 다윗으로는 하나님께 못 간다는 겁니다. 다윗으로는, 다윗과 함께하는 것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선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높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임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의 일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일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위임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도대체 그 위임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이나 베드로는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도 이 땅에 묻힙니다. 이번에 감자 심었는데요, 맨발로 밭을 밟아봤습니다. 맨발로 밭을 밟아보니까 흙이 발바닥에 착 달라붙어요. 우리가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우리 죽으면 흙이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어 흙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볼 수 없고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분과 오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다시 확실히 이 두 가지를 압시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죽으면 흙이 될 것 같은데 무엇이 확실하단 말입니까? 인생이 가다 보면 길도 잃을 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확실하단 말일까요? 도대체 세상에 확실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딱 두 가지가 있네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으로는, 우리 육체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손을 다 끌어모아도 그 끌어모은 손으로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육체에 있는 한, 우리가 이 몸의 육체에 있는 한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 요청이에요. 회개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회개 없는 사람은 주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주님이 은혜 안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바 세상의 길을 여러 번 잃기도 하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는 한 여러분과 저는 흔들릴 때는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될 것이고 비틀거릴 때는 믿는 사람들과 더욱더 교제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의 확실함 속에 우리가 없게 되면은 비틀거리다가 뿌리가 뽑힐 거예요. 우리는 말이나 일에나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확인할 것은 역시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성령이 주신 말이나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말, 내 육체의 일이었구나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실히 확인하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그 길이 아니구나 하고 돌았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돌아서야 됩니다. 확실히 확인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주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돌아와서 주와 그리스도가 걸어가실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이 땅의 모든 단군 신화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신화, 모든 종교가 여기서부터 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웠던 모든 종교가 여기서 다 무너지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성과 함께 그분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보고 확실히 깨달아서 회개한 삶, 하나님께 돌아온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안에서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변함없이 주님께 서 있게 되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